제가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감사로 살기 두 번째 시간을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기계와 같아서 쓰면 쓸수록 자연스러워지는 것,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데, 이 감사는 쓰지 않으면 녹슨 기계처럼 한 번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전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감사가, 마음에서 감사가 마치 잘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면 영적인 건강을 누구보다도 자신할 수 있는 특별한 삶이 될 수 있지요. 이전에 붕해를 이렇게 인도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갔는데 그 목사님 벌써 손주가 있는 거예요. 손주가. 근데 2살배기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딜름 앵기더니 그냥 있는 대로 애정 표현을 합니다. 여기다 뽀뽀하고 여기다 뽀뽀하고 난리가 났어요. 할아버지가 좋아 죽어요. 근데 이 아이가 기가 막혀요. 이 말하는 게요, 할아버지가 목사여서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밥 맛있는 거 줘서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여서 감사해요. 이 3마디 때문에 밥 먹으러 왔던 모든 분들이 그냥 축제가 됐어요. 축제가. 얼마나 아이가 예쁜지 제가 2만 원을 줬다고요. 감사만 잘해도 용돈이 막 들어와요. 감사만 잘해도 박수가 막 끝없이 쳐지더란 말이에요.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자,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린 자연히 삶의 내면에서 무엇이 철철철 넘쳐흘러야 되냐면 감사가 넘쳐흘러야 돼요. 아멘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어요. 막 감사가 철철 넘쳐흘러야 돼요. 아마 옆 사람을 콕 찔러보면요, 우리 교회들은 전부 다 툭 튀어나오는 말이 감사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찔러보세요. 콕 한번 찔러보세요. 그리고 한번 다 해보십시다. 감사. 군에 있을 때 이제 유격을 한번 갖고 그 유격 중에 야간 행군이 있었어요. 저는 뭐 가설병이라 육군이 하는 훈련을 거의 받지 않다가 유격에 가서 그 야간 행군을 한번 하는데 우리 팀들이 다 그렇게 약해요. 몇몇 사람이 낙오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얼마나 튼튼했냐면 저는 그 낙오된 병사의 헬멧을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는 그 낙오된 병사의 총을 짊어지고 또 그 중에 아주 힘이 센 친구는 그 낙오된 병사의 배낭을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완주를 했습니다. 정한 시간에 완주를 끝내고 났더니 낙오됐던 친구도 그렇게 고마워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도와서 완주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무반이 축제가 그리고 기쁨의 환호성이 넘쳤습니다. 이걸 군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전우회라고 그래요. 전우회.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이끌어주면서 서로 힘을 주면서 그렇게 어떤 신앙적인 영적 군사의 전우회가 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신바람 날까를 생각해 보면 무조건 우리 교회도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돼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저분이라면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저주받은 이 질병에서 우리를 노인받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그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너희들은 치유받았고 고침받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이 나았다는 도장을 받으면 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의 나병은요, 저주받은 병이어서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 병이 나았다 해도 제사장이 정확하게 나았다고는 확인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네 병들이 나아진 것을 믿고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10명은 참 감사하게도 제사장에게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병이 낫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나병이 떠나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깨끗해졌던 것을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스스로 놀랬으며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그 순간 한 명은 제사장에 가는 걸 포기하고 내 병이 나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막 달려와서 감사함을,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런 한 명을 향하여 10명이 다 나았을 텐데,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받았을 텐데 왜 너만 왔지?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를 고발하는 말씀일 것 같기도 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무감각증에 빠져버린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이 찾는 어떤 요청의 말씀이 아닐까. 저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어쩌면 9대1의 법칙 속에 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우리 주님이 숨겨놓으신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기대하면서, 첫째, 따라합시다. 감사가 우선입니다. 감사 우선으로 살라는 거예요. 9이 어디 있느냐는 그 질문 속에는 10명 모두가 사실은 감사를 먼저 하고 제사장에게 가는 게 맞다, 감사가 우선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치유를 알리는 것보다, 지금 나의 환경이 좋아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먼저 충족하기보다, 진짜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사가 먼저 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시간을 막 기다리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며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겨졌던 그 찰나의 시간에 그가 했던 놀라운 일이 뭐냐면,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위기, 어려운 환경 속에 이 요나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감사할 수 없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돼요. 이제는 숨이 턱턱 막히고 이제 어느 순간에 숨이 끊어질지 몰라요. 그 순간에 그는 감사를 찾아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는 감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고, 그 순간 물고기가 무트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열어요. 감사는 응답을 만들어요. 감사는 역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요. 감사는 축복이에요. 전 여러분이 정말 감사 대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차를 몰고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기름이 뚝 떨어진 걸 알았어요. 차에서 내리면서 아이씨, 이럴 줄 알았어. 미리미리 내가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막 불평을 하고 잠을 잤어요. 내일 출근 어떡하지?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동차가 없어졌어요.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100m쯤 떨어진 데 있어요. 도둑이 훔쳐가다 기름 떨어져가지고 못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를 했대요. 기름 떨어진 걸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름 떨어진 거. 감사는요, 찾고 찾는 게 아니라 삶이 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홉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는 무조건 먼저 감사해야 된다. 먼저 감사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돼야 되고, 먼저 감사가 우리의 삶의 주님이 기뻐하는 요청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로 감사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침마다 저녁마다, 쉽게 말하면 일상이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 따라서 감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제 손을 꼭 잡고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서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미국 변호사에 합격했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연습을 한번 합시다. 연습.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뭐가? 이렇게 대답하세요.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아홉이 어디 있느냐는 의미는 다수가 감사를 잃고 살고 사는,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서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은 명사적 의미로는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 동사로는 숙고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어원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행복스러운 은혜를 잘 숙고해서 그 깊이를 깨닫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모든 시간들을 깊이 생각해서 그 깊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툭 튀어 올라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근데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감사하지, 신랑이 속을 안 쓰게 감사하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자꾸 감사를 하려고 해요.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시작하고 그 감사가 보편화되고 감사가 유행이 되고 감사가 삶이 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봐봐요. 우리 반주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야, 돈 줄 테니까 너 반주하지 마라, 너 음악하지 마라. 저에게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돈은 좀 넉넉히 드릴 테니까 이젠 목회하지 마시죠, 이렇게 말한다든가. 그랬을 때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내가 목회 안 하죠. 그 돈이면 내가 목회를 뭐하러 합니까? 그 돈이면 내가 뭐하러 반주를 해요? 그 돈이면 내가 뭐하러 피아노를 쳐요? 만약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죠. 누군가가 저에게 수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저는 이 목회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왜?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세운 목적이고 이유가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쓰임받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치를 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가치를 모르면 이리저리 휩쓸리고 이리저리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를 알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감사하고, 숨을 쉬니까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넘치냐고요.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만일 호흡이 가빠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고 있었어요. 그럼 돈이 조금 나올까요? 보험이 안 돼, 예를 들면. 그럼 조금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도영철 권사님 보험 안 되고 일주일 동안 산소호흡기를 계속 24시간 꽂고 있으면 대충 얼마쯤 나올까요? 보험 안 되고. 잘 모르겠어요. 한 200만 원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전기를 다 켜놓고
하루도 끄지 않고 밤새도록 켜놓고 쓸 전기 다 써가면서 한 달을 살면 전기세가 좀 나올까요? 덜 나올까요? 많이 나오겠죠. 근데 밖에 나가니까 불 안 켜도 얼마나 화내요. 지금 여러분 숨 쉬고 있는데 산소호흡기도 안 켜고 숨 쉬고 있는데 숨 쉬는 산소가 넘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돈 내라고 그래요? 안 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공짜로 쓰고 있잖아. 공짜로 쓰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시침이 뚝 떼고 감사할 줄을 모르세요? 자, 따라합시다.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밝은 낯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홉이 어디 있냐는 얘기는 다수가 감사를 잃어버렸어도 그 아홉은 다 감사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다 고침받았지 않았느냐.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이 하신 일은 너무 신묘막측 기기묘묘해서 우리 주님만 생각해도 감사가 저절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각각의 절기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절기를 지키게 했을까요?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절기 중에 최고의 감사로 지키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 감사를 왜 지키도록 했을까요?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불순물들이 붙게 되고 그리고 영적 굳은 살이 박이다 보니까 감각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 깨닫게 하고 찾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전 여러분이 정말 감격적인 감사, 감동적인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심보감의 성심편에는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몸에 한 가닥 실오라기도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3끼니 밥을 먹거든 항상 농부의 노고를 생각해라. 오늘 우리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반찬이 맛있니 맛없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누군가는 수고하고 있구나 감사해야 되고, 또 반찬이 떨어지고 밥이 좀 떨어지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이어트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뭘 밥을 적게 했니 반찬을 적게 했니 거기서 울뚝불뚝하고 성질 부리고 사람도 아니지. 저는요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이 밥을 못 먹을까 봐 라면을 몇 박스를 비치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밥이 떨어진 것 같으면 권사님 라면 주세요 그러세요. 그럼 라면이 더 맛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로 생각하면 반찬 떨어진 것도 감사하고 밥이 떨어진 것도 감사하고 떨어졌으니 카페 매상점 올려주자. 그리고 올라가서 빵 사 먹으면 되고. 옆 사람 악수하면서 왜 그렇게 못 살까요? 하고 물어봐봐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한 명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한 명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한 명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인정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성경은 특별하게 인정했던 한 명이 꼭 있었어요. 성경에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블로스입니다. 이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성경에 106절, 123회가 등장이 되는데 비방자, 참소자, 중상자, 모함자, 이간질하는 자, 시험하는 자, 거짓, 고소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 이런 의미가 다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분쟁하고 고소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성향은 마귀의 성향이지 하나님의 성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향은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배려하고 이뻐하는 거지. 이뻐하는 거지. 자 봐요. 이등병 하나가 군에서 추운 겨울날 수도가에서 빨래를 해요. 그 광경을 보고 소대장이 지나가면서 야 너 동상 걸린다. 그렇게 찬물에 빨래 계속 하면 안 돼.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달라고 그래.
그 말을 듣고 얘가 다이어를 들고 가서 치사장에 가서 병장님 뜨거운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여기도 터지기만 했지 의도오지를 못해. 아주 시커도 터졌어요. 중대장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또 보고서는 야 치사장 가서 물 얻어다 해야지 너 손 동상 걸려. 그때는 갈 욕망도 없어. 얻어 터질까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 세 번째 부사관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저 취사방에 가서 내가 세수 좀 해야 된다고 그래. 내가 세수 좀 한다고 뜨거운 물 좀 한 대 달라고 그래라. 알겠습니다. 부사관님이 세수하신답니다. 뜨거운 물 좀 달랍니다. 그냥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걸 이렇게 들고 왔어요.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걸로 빨래해라.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고르는 재주도 없어요? 진짜 사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면에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는 한 명. 그 한 명은 우선순위가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게 먼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들은 다 가도 혼자 이 길을 왔단 말이에요. 특별한 한 명이 된다고 하는 것, 야 이거 정말 외로워요. 때로는 두렵고 나만 유별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갈렙, 사르반 여인, 수넴 여인, 백부장, 가나안 여인, 우리 주님이 막 자랑하고 싶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을 표현할 때 민수기 1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갈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내 종 갈렙은 그들과는 내 마음이 달랐다. 그들과는 특별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닭무리 속의 학처럼 좀 특별한 한 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특별하게 감사하고 특별하게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특별하게 쓰임받고 주님이 특별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 특별한 한 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이 사람이 정상이다 그 얘기예요. 9명은 정상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정상인데 왜 그러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감사를 드린 한 명은 애석하게도 이방인이었어요. 대단히 감사할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어쩌면 감사하지 않아도 에이 그건 모르니까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은 감사를 오히려 하더라는 거예요. 자격자가 감사를 안 하고 비자격자가 감사를 했다.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 그 한 명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될 만큼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한 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